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드높일 때 찬송과 영광과 높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섬기기보다 높아지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 우리는 인색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보다 더 가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 비교하며 낙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참회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우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러이 저희 만우의 주 앞에 저희 만우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우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매일을 살다가도 주께서 인도해 주심에 참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한 상황을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또 무력해지는 가운데 신앙마저 무력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높은 듯 파주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학기가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새학기 되게 하시고 학업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섬기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2절,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2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 서로 응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어떤 일에 뜨겁거나 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죠.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기적과 같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긍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그 열정이 과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열정에 긍정의 면이 있고 부정의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참 좋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믿음과 열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많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거나 어려운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펼쳐지는데 오늘처럼 야, 분위기 좋다 이렇게 은혜롭게 생각되는 말씀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계신 거죠.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중요한 일을 해냈던 인물이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적극 도왔던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그가 열정적으로 해냈는데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열정적으로 풀어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11지파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모든 지파들이 원하던 바대로 너희가 여러 번 요청한 바대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 그가 열정적으로 해냈던 일은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선포하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블레셋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며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도 이런 열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열정적으로 해냈던 일 중에 하나는 불가능했던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 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전사했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전사했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왕위 계승권을 포기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왕이 죽었다고 해서 왕위 계승권을 베냐민 지파가 포기했으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파의 우두머리의 자리를 어떻게 얻은 지파의 우두머리 자리인데 그것을 쉽게 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은 자신이 속한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자신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귀에 열정적으로 설득함을 통해서 다윗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지지하도록 만들어냈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뭔가? 대체 이 사람 뭔가? 왜 이렇게 탁월하고 열정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처럼 열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11지파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두 설득해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지 못했는데 이 아브넬이 11지파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설득해낸 인물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윗 왕국의 모든 영광을 아브넬에게 돌려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시의 영향력은 미약했습니다. 다윗을 추종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고작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지지했을 따름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블레셋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혈통적인 정당성과 대의 명분이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거죠. 그 혈통적인 정당성이 고대에는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중요했던 거죠. 혈통적인 정당성뿐 아니라 대의 명분이 이스보셋에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브넬의 역할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10지파와 심지어 베냐민 지파 역시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고 블레셋과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또 봐도 놀랍습니다.
아브넬은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다윗이 그런 아브넬을 환대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얼마나 오래도록 있었어야 할런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아브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정치, 군사, 언어, 외교적인 능력은 상상 초월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면, 군사적인 면, 언어적인 면, 외교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아브넬이었다는 거죠. 통일의 기초를 성경을 보면 혼자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요한 역할을 혼자 다 해낸 거죠. 영웅 중에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해피엔딩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순조롭고 평탄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면 은혜가 가득하고 순조롭고 평탄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바르게 읽어낸 것 맞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넬이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말로 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설득해냈죠. 열정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열정을 내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속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를 속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정치적인 야망과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먼저 왕을 삼았던 이유입니다. 이번 주 중에 있었던 묵상집 내용이지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나라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자신이 취할 정도였으니 말당한 거죠. 사울 왕의 아내를 자신이 취한 겁니다. 누가 봐도 왕실과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패역한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이스보셋 역시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따지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먼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생명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죠.
아브넬이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요단 건너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장본인이 아브넬이었습니다. 혼란기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 혼란기 이스라엘을 수습했던 장본인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이처럼 큰데, 이 자신의 가졌던 공훈이 이처럼 큰데 감히 작은 허물을 추궁받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화가 치솟아서 배신의 끝판왕을 보여주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배신의 끝판왕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아십니까? 자신이 세운 왕을 버리고 나라와 11지파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이 나라와 이 11지파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본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느냐?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웃기는 짬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 오늘 본문은 실제로 아브넬이 배신을 실행하는 장면인 거죠. 말은 참 예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배신을 실현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가 뜨거웠던 이유는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뜨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열정적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이었습니다. 몰랐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인물이고 알았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수가 틀리자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번에는 열정적으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배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간첩도 아니고 엑스맨도 아니고 지금 아브넬의 모습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자기 야망과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넬이 가진 열정의 원천이고 동력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정의 원천이고 동력이 자기 야망과 욕심에서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합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하지만 사이가 깨지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했습니까? 대부분 혼자 김칫국 마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기 홀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야망과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족치 못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배신해 버린 것입니다. 보면
그냥 악한 것입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고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뜻대로 안 되자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혼자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백성을 위하는 척, 교회를 세워가는 척 했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종류의 인간입니다. 이용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욕심 많죠? 열정은 있죠? 능력까지 있으니 사단이 앞잡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는가? 이 질문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는가? 결국 아브넬은 모든 것을 얻은 그날, 바로 그날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죽은 거죠. 모든 것을 얻었던 바로 그날 요압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일전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단행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정당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형이었던 요압이 피해 복수를 단행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가 자기 자신을 치게 된 셈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요.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바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꾀하지 말고 진실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을 의심해야 합니다. 남의 열정 말고 나의 열정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에게 적용을 하려는 그런 마음의 요구들이 있지만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열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다고요? 믿지 마십시오. 뜨거움이 선은 아닙니다. 뜨거움 자체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데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뜨겁더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야망과 욕심의 결과라면 참담한 거죠.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이 날로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복이 넘치는 것과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려보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맞는 길인지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멸망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오만방자하고 크게 설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다스리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속히 어둠에서 돌아서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에서 돌아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서 속히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청지기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릴 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음에 보람과 감사를, 베풀고 나눌 수 있음에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온전히 설 수 있는,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및 절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 2월 재정보고와 몇 가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가능하시다면 예배 후에 함께 재직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를 도와주실 봉사자, 이렇게 한 달씩 좀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열 체크와 출석부 확인하는 것, 또 방문카드 작성하는 것, 주보 나눠드리는 것, 이렇게 봉사자를 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정부원까지 2부 예배 후에 재정부 개수를 도와주실 이런 봉사자 모집합니다. 혹시 한 달씩 또 가능하니까 또 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주중에 왕조정 집사님 우리 부친상 당하셨는데, 서혜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왕조정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는데요. 대만에서, 외국에서 장례가 진행이 돼서 따로 조문이나 다른 방식은 취할 수 없었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3월 말 정도에 다시 들어오시고 격리 마치고 하면 우리가 얼굴 뵐 수 있으면 4월 정도 이렇게 얼굴 뵐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자동 열 체크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영호 김하영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 광고해드리면 부활절, 우리가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절 찬양대를 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3월 21일 주일과 28일 주일 이렇게 연습을 해서 4월 4일 부활절에 특별 찬양대로 이렇게 이제 봉사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혹시 찬양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뜨겁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의한 열정은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열정을 점검하시고 바른 열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은 아닌지 깊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